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인데 오늘 다윗이 했던 성전 준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고 하나님 얼마만큼 축복했냐면 성경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옵니다. 왔다가 솔로몬을 보는 순간에 다윗이 생각나셨는가 봐요.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없고 네 후손 때에 나라를 둘로 갈라 세우겠다. 그렇게 죽음의 자리를 이를 정도로 잘못된 솔로몬을 왜 용서하느냐? 네 아비 다윗이 그 나한테 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성전 준비를 했어요. 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죠?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걸 그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세계를 살리려면 최고의 강대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세계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놨는데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직장으로 가고 경남에 살게 하고 대한민국에 살게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외국에 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그러냐? 원망을 해요. 가면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더니 이 현장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럴 수가 있냐 그래요. 그 문제가 있어야 응답을 받아야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전도의 계획은 그냥 우리 교회 하나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여기 어르신들은 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아요. 얼마나 어려울 때 더 막 정이 많고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무슨 어려움 당하면 같이 도와주고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이웃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왜 하나님 자녀들을 그렇게 보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자녀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그에서 끝났냐?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6월절 날 전 집집마다 이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들은 자기 문지방에 발라라.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들어가서 피가 없는 약속이 없는 집안에 들어가서 장자, 처음 난 장자, 처음 난 짐승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집은 완전했냐? 피 바르는 집은 안전했어요. 여러분 이 피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의 세력,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또 사단 문제를 끝내는 게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십자가가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막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찬양하고 트리 붙이고 막 찬송가가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시냐? 죽으러 오셔요.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지 않고는 우리 인생 문제를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저버린 원죄 문제예요. 그 원죄 문제는 우리가 지은 죄는 자범죄라 내가 회개하면 되지만 원죄는 회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뿌리는 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라 하겠냐? 언약궤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만들어서 이 성막 안에다가 기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죠? 이 성막이잖아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거기다 여러 기구를 놨는데 이게 다 뭘 얘기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에 그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가 뭐 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게 성막으로 딱 연결돼요. 그럼 이게 또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이 성막은 어디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안에서 볼 때는 먹을 것도 없는 데서 더워서 추워서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뭐 하겠냐 하는데 전 세계는 저것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40년을 사냔 말이죠.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전 세계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뭐가 있었느냐? 이 하나님의 성막, 그죠? 물두멍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 씻어야 되니까. 떡반죽 그릇, 불기도 불 켜놓는 거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요. 왜 성전으로 바뀌느냐? 이 복음은 모든 전 세계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 이 성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전 세계 237나라 이방인이 와서 이 복음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보면 막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예루살렘
다윗 성이 있다니요. 성이. 거기에 가면 막 지금은 막 거기가 다 시장통이 됐는데 거기가 이방인들의 뜰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또 돈 바꾸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이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여기가 기도의 뜰이잖아요. 치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그죠? 이 렘넌트 때 우리 후대의 뜰이 있어요. 이게 성전이었어요. 뭘 설명하라고? 피의 의미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 설명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사단 마귀를 멸하는 왕이라는 직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무엇으로? 이걸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세워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왜 그러냐?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생각과 우리 영을 붙잡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요. 계속 괴롭혀요. 죄의식, 죄책감으로 막, 열등감으로 막, 또 고연히 뭐 불안과 염려로 막 괴롭혀요. 복음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죠? 이제는 이것을 뭐냐? 전 세계에 설명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또 뭐 우리 뭐 무슨 기념교회, 기념교회 그거요. 그 사람들은 교회로 취급도 안 해.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완성해 놨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제 뭘 만들었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이제 이 축복을 어디로냐? 지역 교회로 이 축복을 계속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말하고 알게 하고 막 체질화시키고 각인시키고 막 뿌리 내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에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축복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지금 세계 교회가 함께 이 언약을 딱 붙여놓는다면요, 이 자체가 무지무지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고 다른 거 말하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윤리 도덕은요, 그거 가르치는 교회 학교 되게 많아요. 거기서 하면 돼요. 교회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다 끝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니까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무시무시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알아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내가 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곳은 다윗 가정밖에 없다는, 다윗에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이걸 알아들었어. 이 원리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죠? 뭐 큰 건물이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피의 비밀을, 삼직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준비. 엄청난 얘기죠, 그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거기가 복음운동 제대로 안 하면 비판받아요. 하나님은 막 교회 다 무너뜨리잖아요. 왜 그러냐? 이 복음 안 말하고 다른 거 자꾸 하려니까 그래요. 시대 참 웃기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막 이 엄청난 자기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귀신을 섬기게 하고 막 별짓별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거 안 하니까, 이걸 계속 안전하니까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막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가 이걸 모르면 우리 후대들은 노예로 가야 돼. 전 세계 노예로 가야 돼요. 이 복음을 모르면요, 좋은 직장에 갔는데 그게 노예예요. 돈 주고 벌어서 불신자들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돈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을 들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게 돼 있단 말이죠. 저는 옛날에 목회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너는 성격이 목사할 성격이 아니에요. 집에 가만히 있다니까, 혼자 책 보고 앉았고 자고 있다가 책 보고 있다가 이러지 뭐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나보고 막 우리 권사님들 나보고 목사들이래. 아니,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보고 목사들이라면 안 되잖아. 막 나는 막 전도자는 막 가보니까 막 금방 사람도 잘 친해, 막 악수하고 형님 동생 했었고 막 그런. 우리는 죽어도 못해요 그거를요. 그 나는 성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 안 하니까 막 내 몸을 차가지고 막 질병으로 져가지고 나를 반은 막 죽도록 만들어 놓고. 그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너 신학 안 해서 그렇다 해서 그냥 이거 신학하다 죽어버려야겠다고 신학 간 거예요. 뭐 안 되는 거 뻔한데, 목회해봐야 먹고 못 사는 거 뻔한데, 그럼 죽어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신학대학 공부하면서 막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나는 개척교회는 죽어도 못 갑니다. 성격이 아니어서. 이게 큰 교회 부목사로 붙어 있다가 은퇴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뭐 진짜 하나님이 큰 교회 보내더라고요. 거기 가니까요, 교회가 굉장히 큰데요, 계속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 간단하게 했다니, 하나님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전도하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하나님이 딱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관리하는 우리 교구, 우리 기관의 성도들이 왜 이 비밀이 뭔지를 몰라. 그냥 피 한 번 바른 거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으로밖에 안 취급 안 해요. 전도는 우리 교회 옆에서부터 해야 되나 이게. 응?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대통령 아들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는데 우리는 희마리가 하나도 없이 다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내가 그때요, 나도 그랬거든요. 내가 목회자지만요, 늘 열등감에 살았다니까. 근데 이게 성도들 앞에서 집사님 나도 그래요, 나도 열등감 많고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나도 막 헷갈리면서 성도들에게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같이 일어나고 저 세상과 싸우고 이기자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 버렸어. 전도는요, 내 옆에 있다니까. 내 옆에 있어. 응? 이건 뭐,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세상 환경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자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요, 전도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요, 성도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면 이 사람 가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를 선택할 때요, 우리 교회가, 제가 올 때요, 저 명소동 조그마한 지하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교회는 선교하다가 목사님도 쓰러지고 뭐 교회가 어떻고 막 비판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오라게 놓고요, 나보고 우리 경남도에서 이 믿음의 교회로 목사로 오라게 놓고요, 내가 그 모임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들 조금 도와달라 했더니 나보고 뭐라고 하냐, 그 비전도 없는 교회 와가지고 저 목사 뭐 하겠다 그러냐고, 쥐가 오라게 놓고. 내가 그때 딱 깨달았어.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역사하겠구나. 왜?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언약 딱 붙잡았어요. 오늘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문제, 그게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요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드러내버려야 돼요.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달라 이래야 돼요. 그게 증거거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한국이 증거가 되잖아요. 세계에. 조그마한 나라, 땅도 없는 나라, 자원도 없는 이 땅, 이 나라, 그죠? 나라도 반쪽 쪼개진 나라가 전 세계 10위를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은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참 한심합니다. 우리 지도자들, 그죠? 그걸 지도자로 뽑아놓고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성전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잊어버리면. 그래서 성막, 성전, 교회 이게 이제 장막까지 가는 거. 우리 현장까지, 우리의 집의 현장까지 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다윗은 평생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 이 성전은요 몇 가지 큰 전쟁이 있어요. 성전은 근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전쟁.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은 뭐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한 손에는요 능력이 있고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다윗이 어리지만요 완전히 달라. 짐승 한 마리도 안 잊어버려. 원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돌이나 나무나 절하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아무데나가 절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과 자르는 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만물을 다스려도 다스려라.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완전히 멸망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사울왕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웠는데 이게 왕이 되기 전에는 막 하나님을 잘 믿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 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든지 이 왕의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밖에 몰라.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자기를 세웠는데 그래서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 제사장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왕을 선택했다. 저 이세네 집에 가봐라. 이세 집에 가니까요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저건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세야 네 아들 또 있나? 했더니 예 아들 하나 있는데 그건 저 우리 들판에 가서 양치고 있답니다. 양치고 있습니다. 그 빨리 데리고 와봐라. 그 다윗이 오니까요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냥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사울왕은 왜 이해는 안 되는지, 이 사람은 왜 안 되는지를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아무도 이 언약궤가 그냥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막 이 사람이 갔다 저 사람이 갔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그 개념이 없어. 너는 언약궤를 찾아라. 그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설명해라. 다윗이 어린 다윗이요. 그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떨어질 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희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니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합당하게 막 다윗이 막 가슴에 탁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왁신이 걸렸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왕 왁신이 걸려가지고 막 좀 왔다 갔다 해는 이게.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들면서 찬양하는데 왁신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오셔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흑암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회사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요, 그게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 본사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을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근본 전쟁이에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아무도 다윗을 해할 자가 없어. 이게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성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또 두 번째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성전과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종교들은 엄청 무시무시한 신전을 세워놓고요, 전 세계 사람들을 막 그 자기 종교들 모아가지고 이 대에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요, 여러분이 모일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딱 와야 돼요. 그래, 오늘 내가 예배할 때 히스기야 왕이 사내림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사면초가가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막 모든 기구를 우상 비슷한 건 다 파괴시켜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강대국 의지 않겠다 다 단절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대단해? 그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막 사내림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오잖아. 아니 어떻게 그 상대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애굽에다가 원조 요청하고 우리 좀 도와달라. 내가 왜 그 전쟁에 가냐?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을 바뀌려고 막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금은을 다 보화를 싸가지고 줘도요, 사내림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히스기야 네 목을 따고 가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히스기야 왕이요, 그 밤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사신 하나님이요, 저 짐승 같도 못한 저 이방인들이 오늘 쳐들어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짓밟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그 밤에 그 기도와 동시에 뭐가 움직입니까? 하늘의 천군이 움직여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면 그냥 안 믿어도 되는데, 안 믿으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다 처리해버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무엘상 저 3장 1절부터 3절에 한나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 엘리 제사장이 사는 집에 보냈단 말이에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서 사무엘이 늘 자는데 하나님이 누가 저녁에 자꾸 자기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선생님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나를 불러서 안 불렀다. 내가 지금 이 밤에 왜 부르냐. 집에 가 자라. 또 부른단 말이에요. 또 나가 보니까 선생님 줄 알고 또 선생님이 깨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주여 무슨 말씀인지 하게 하시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애굽에서 일어난 성막 이야기를 자기 다윗에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성막 이야기를.
출애굽해서 왜 성막을 만드는지 이거 설명했을 거예요. 왜 성전이 중요하고 왜 장막이 중요한지 이걸 다 설명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받은 걸 우리는요, 전 세계에 설명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현장 가면 그럽니다. 당신의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사느냐. 그죠?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믿음으로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또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것이 블레셋이 늘 이걸 뺏어가. 그래서 자기네 신전에다 갖다 놓고 막. 근데 신전에 막 그 아군 신전이 다 목이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나 막. 그 블레셋이 가져가서 이걸 가져가면 되는 줄 알고 뺏어가면 되는 줄 알고 뺏어갔는데 막 그 블레셋이 재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막 그래요. 왜 이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하냐? 큰 사고가 나고 막 벌려준 이런 얘기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왜 성전을 져가지고 이걸 설명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했어요. 오늘 전 세계 여러분 한번 현장을 보세요. 웃기지도 않잖아요. 귀신 섬겨가지고 막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대요. 그러면 이 땅에 귀신이 많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천지가 귀신 아니겠어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건데 말이 안 돼요. 사람은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래 찬양하는 천사들이었어요. 이것이 자꾸 인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섬기면 된다고 막 저 위에다 천리교 만들어 갖고 막 지금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맨날 조상신 섬겨야 된다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하나만 안전하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이건 영적 전쟁과 연관되어 있어요. 근본 전쟁과 영적 전쟁.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찬양할 때, 이거 알고 기도할 때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게 전도사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어요. 새벽 예배가 1시간 차 운전에 성도들 모셔오면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모셔오고 4시 반에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또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왔다가 또 어린이집 성교원 아이들 차 운전하고 전도사가 맨날 차 운전밖에 안 타라고. 그러니까 맨날 피곤할 거 아니야, 그죠? 새벽에 안 오면 또 막 목사님 눈치 보이니까 안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얼마나 힘들면 기도 자체가 뭐해서 막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 새벽 예배 만든 목사님 욕하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 예배 했던데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다. 가서 내가 무릎 꿇고 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냐. 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 성도들 괴롭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이 기도하려고 모이는 그 시간이 왜 헛된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생각이 확 바뀌니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냥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근본 전쟁. 이제는 세 번째 뭐냐? 우리 후대를 위한 전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봐야 됩니다. 응? 솔로몬이 이 다윗이 얼마만큼 성전을 완벽하게 준비했냐? 솔로몬이 그냥 아버지가 준비하는 거 그냥 자기가 갖다 맞추기만 하면 돼. 이렇게 철저히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놨어. 솔로몬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다윗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성전을 딱 져놓으니까 솔로몬이 교만해진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솔로몬을 칭찬하니까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욕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라고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당신들에게. 전 세계가 아무리 잘 살아도 막 재앙으로 저주로 계속 밀어 터진단 말이에요. 그죠? 저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인데요. 별의별 신을 다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별의별 귀신 막
심지어 뭐 지도 신으로 신기고 뭐 뱀도 신이라고 섬기고 막 완전 재앙의 나라잖아.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9장 3절에 오늘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느냐, 막 내가 성전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금과 은을 준비한 것도 성전을 위해서 다 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항상 성전을 사모한다 그랬다. 앞으로 되어질 성전을 사모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막 사모했다 그랬다. 참 대단한 사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막 다윗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자기는 좋은 다윗성 왕궁에 딱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바깥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비 맞아가지고 막 바람에 날리고, 나는 이렇게 좋은 침대에, 나는 좋은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비 맞고 막 다 낡아지고 막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저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윗을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 그죠?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 이르되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한다. 참 엄청난 얘기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요 이 성전에 한 가지 성전만 딱 잠깐만 쳐다보면 의미를 놓쳐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단은, 전 세계 교회들은 큰 응답의 현장인 거예요. 저도 뭐 큰 교회는 아닌데 우리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면요 너무 힘이 다 빠졌어. 뭐 말만 하면 힘이 다 빠졌어. 그 내가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숫자가 아니지 않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10,000명, 10,000명 모여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혼자라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그건 엄청난 거다.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새신자인데요. 안 그래요. 이 의미를 알아버리면 끝나. 새신자가 아니야 그건. 응?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예배고 그리스도다, 이거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냥 성전이 아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오늘 결론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현장을 보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 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각종 종교들도 사람들은 일단 막 크면 모여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게 누군지도 생각 안 해. 막 거기 어떤 모임인지 어떤 단체인지도 생각 안 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메이슨 전쟁이라 하잖아요. 메이슨 전쟁이라니까. 이게 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힘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이거 힘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성도들이 저거 의미를 놓쳐가지고. 아니 우리가 막 저렇게 큰 주여종, 위대한 주여종이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는데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후임자가 왔는데 이젠 별 볼일 없어. 그 부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러니까 에이거 뭐 딴 데로 가자, 막 편한 데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중요합니까? 목사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교회가 그게 목사가 한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역사지. 이 능력이지 왜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시들시들 다 했다. 개척교회 다 죽어버리고 막 그런 거야.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무시무시한 건물 져가지고 막 사람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가 우리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후대들이요, 응? 이 조그마한 교회는 웃어요. 옛날에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저 명서동에 있는데 새신자가 하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새가족 신방을 가니까 나보고 그래, 그분이 막 솔직한 분이라, 목사님 참 웃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 뭐냐 했더니 저 명서동 도계시장 옆에요, 남의 집 지하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는 큰 교회가 2개가 있고 밑에 가운데에 딱 조그마한 지하교회, 가정집 지하교회. 그게 우리 교회인데. 야, 기가 차더라고. 그 집사님 그 한참 얘기하고 막, 아이고 그런 교회가 뭐가 있으나 마나 뭐 그래. 그래도 그 내가 그러다 그게 우리 교회인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쬐까는 지하교회가 뭘 대단하냐,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응?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 믿어도 뭐 아직도 뭐 행위가 뭐 어쩌고 뭐 과거를 못 버리고, 못 버려도 신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겼어도 찬양할 때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 있는데요, 쟤들 잘나가지고 내가 막 이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 안 들어도 새끼고 막. 어떻게 보면 다른 집, 우리 뭐 장로님 자녀들 앞에 나와서 딱 앉아, 우리 애들은 막 저 뒤에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몰라. 그래도 내 자녀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위는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언약 딱 붙잡고 가세요. 오늘 이 피의 언약,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건물이 더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그 건물은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운동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피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설명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웠건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습곡으로 보내서 이 피의 역사를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게 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장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께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성전을 준비해 이 3가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